자, 맥주 감사 주일은 다음 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제목처럼 맥주 감사절이 뭔지는 알고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 맥주 감사절은 보리를 수확해서 보리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맥주 감사절이다 라고 알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간에 이런 소리도 들립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맥주, 보리 농사가 거의 없어졌고 지금 우리 또한 보리를 농사 짓고 보리를 수확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은 이제 교회 내에서 없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있어집니다. 왜냐하면 맥주 감사절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제일 처음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이 처음에 먹었던 이 마음만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는 나쁜 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결혼했을 때 이혼을 왜 합니까? 처음에 결혼하였던 그 마음을 간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타락합니까?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던 그 마음들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왜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바로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하나님을 믿고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그 마음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은 파랗게 아름답게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것이 항상 퇴색되니까 이것이 변하면서 이상한 모양으로 바뀌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맥주 감사절, 과연 이것이 무엇이고 왜 이것을 지켜야 하며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건지를 말씀 가운데 깨달으셔서 다음 주에 우리가 지켜야 될 맥주 감사절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켜보지 못하였던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맥주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맥주절을 먼저 보기 위해서는 6월절부터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말은 많이 들었어요. 6월절. 과연 이 6월절이 무엇인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정확하게 6월절. 맥주 감사절과 이 6월절은 떼놓으려야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6월절은 유대력으로 정월 14일입니다. 이 좀 어렵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달력이 있습니다. 음력이라고 하죠. 음력. 이게 외국에서는 차이니스 달력이라 합니다. 중국 달력이라 해서 음력을 중국의 달력이라고 세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유대인만의 달력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엄밀히 따지면 1월, 2월, 3월, 4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월은 무슨 달, 2월은 무슨 달, 3월은 무슨 달에서 이름을 쭉 적어놓은 것처럼 유대인들도 달달이 이름을 다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력, 지금 그 6월력을, 유대력을 알아보려면 그림도 그려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6월절은 과연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에 그곳에 건져내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맨 마지막 일에 우리가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 피를 어디에 발라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의 군사들이 와서 제일 첫 번째 난 것들을 다 죽일 때에 이 피를 바른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가리라. 이것을 두고 우리가 의미 상징적으로 교회 문패를 붙입니다. 나는 이 교회 다닙니다 자랑하려고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설주의 피의 의미로서 교회 문패를 대문 앞에 붙여놓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행위를 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로 이제는 너희가 이것을 지켜라라고 한 것이 바로 6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6월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지낸 그 첫날을 기념하여 6월절을 지키고 너희는 그때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 이 날을 기념하라고 한 날이 바로 6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이로부터 어떻게 나가냐면 맥주절의 이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77절, 하나는 초실절, 하나는 맥주절. 이렇게 세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이 77절이라는 것에 우리가 의미를 두셔야 됩니다.
유월절이 일어난 후 그 다음 날부터 7 곱하기 7이에요. 7, 7 답니다. 7 했을 때 팍 나와야지. 7, 7 49.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49일째 된 그 날을 맥추절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보리를 단순히 보리를 해서 보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보리를 이렇게 해서 맥추절이 아니라 77절 유월절로부터 그 유월절 당일 그 이후에부터 7번을 7년을 7번 지켜서 그날 때는 날을 맥추절 77절 초실절로 정하고 그날을 지켜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구약에서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온 날입니다. 우리가 내일 지켜야 돼 다음 주에 지킬 맥추절 77절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여서 율법을 받았다는 날이 바로 이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서는 이것을 또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40일간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 10일이 지난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의 의미를 단순하게 그냥 단순하게 맥추절 보리해가지고 이렇게 감사하는 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헌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헌절처럼 법이 세워진 날이 바로 77절 맥추절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에는 모든 백성들이 길가로 나와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노예 모든 사람들조차 일하지 않고 온전히 이 날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신 날인 것을 기념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날이 바로 다음 주에 우리가 맞게 될 맥추 감사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맥추 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본문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 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맥추절이라 해서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와서 그냥 헌금 뗄랑 내라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우리가 맥추절을 돌잔치처럼 만들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에서 즐기는 이 절기가 어느 하나의 돌잔치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요즘에 돌잔치를 참석하고 결혼식을 참석할 때 기쁜 마음으로 정말 축하하는 마음으로 가는 경우는 참 드물어요. 연락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가고 보통 이런 얘기 있어요. 첫째는 연락하고 둘째는 친한 사람 셋째는 연락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돌 만큼 돌잔치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잔치에 갈 때 그냥 좀 아는 사람이다. 그럼 뭐 얼마? 3만원. 조금 인맥이 있다. 그럼 5만원. 조금 친하다. 그러면 10만원. 이 사람하고 둘도 없는 친하다. 그러면 20만원.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정해져 버린 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대소사의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처럼 교회에서 지켜지는 절기가 혹시 이렇게 돼버린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금방 읽었던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6월절, 내가 뭐 맥추절, 뭐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 저런 절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3만원, 뭐 한 5만원, 뭐 한 10만원,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날이 헌금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는 그런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봅니다. 아, 이날은 특별히 수금하는 날이다.
교회가 날을 정해놓고 성도들로 하여금 교인들로 하여금 헌금하라고 정해놓은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맥추제를 지키실 때에, 아니 어떠한 절기를 지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먼저 헤아려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후의 말씀입니다.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3만원, 돈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3만원도 내가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안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친구 돌잔치 하면 3만원 가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첫 번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께 예물 안 하셔도 됩니다. 봉투에 헌금 안 챙겨 오셔도 돼요. 저희 교회에서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교회들 보통 보면 이번 주 주일날 그 교회 주보에 항상 절기 봉투가 끼워서 나눠줍니다. 성탄절 되면 그 전주에 성탄절 봉투, 추수감사절 봉투, 모험 봉투. 저희 교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봉투 절대로 끼워주지 마라. 우리는 봉투 끼워 넣지 마라. 뭐 교회에서 헌금 가져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뭔 봉투를 끼워다가 다음 주 헌금 가져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그러지 말자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실 것은 예물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은혜가 얼마만큼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힘을 헤아리셔야 돼요. 내 힘이 뭐 3만원, 5만원, 100만원, 1000만원, 1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갖고 있다면 내 힘을 다하여서 내 힘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맥주 감사주일인 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수기 28장 26절 이하 말씀부터 보시면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을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하면서 제사의 방법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예배 한번 잘못 드려서 죽은 사람이 누구죠? 예배 한번 잘못 드렸더니 동생과 아우입니다. 힌트. 동생과 아우. 그렇죠. 가인과 아벨. 누가 동생입니까? 아벨이 동생이죠. 누가 죽었습니까? 에? 아벨이 죽었죠. 어렵네. 그런 문제 아닌데. 지금 왜 어렵냐면 다 멍해요. 눈을 뜨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정신을 뜨셔야죠. 눈만 뜨고 계시면 안 돼요. 눈은 뜨고 계시나 정신이 없으신 분이 2분 계시네. 눈은 뜨고 계시나 정신은 없으신 분 2분. 자, 마칠게요. 빨리 마칠게요. 자, 보세요. 가인과 아벨을 우리가 돌아봐도 이 둘이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다는 거예요. 뭐 가인이 작게 드린 거 아닙니다. 가인이 뭐 엉터리로 드린 거 아니에요. 가인도 어마어마하게 드렸고 아벨도 어마어마하게 드렸어요. 지금 민수기에 나오고 있는 이 예물의 종류를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 드리지만 이 예물이 극히 작은 예물이 아니에요. 숫송아지 몇 마리, 양 몇 마리, 7마리 이 정도의 예물이 그냥 뭐 닭 7마리 드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몇 년의 재산을 다 모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정도로 많은 예물의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건 뭐냐면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예물의 종류나 예물의 양이나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신명기 말씀에는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이 10,000원 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 10,000원, 20,000원, 30,000원을 갖다 바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내 힘을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내 힘을 헤아리라. 그런데 네 힘을 헤아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실 때에 이것을 돌잔치 오듯이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돌잔치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래도 연락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땠습니까? 친구한테 3만원, 5만원 빌려서라도 봉투에 돈 넣어서 그렇게 돌잔치를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 맥주절의 예물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호주머니에 돈 3만원이 없어서 친구한테 빌려서 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의 힘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맥주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돈 꼬집꼬집 넣어놨다가 감사해야지, 쌀 꼬집꼬집 넣어놨다가 쌀 갖고 와야지, 보리 갖고 와야지, 뭐 갖고 와야지 그런 날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애굽 땅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내가 나 된 이 장면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세어보는 한 주간이 이번 한 주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에는 의미 없이 헌금하는 날이 맥주 감사 주일이 아니라 온 성도가 모여서 기뻐하는 맥주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내가 한 해 동안, 내가 반년 동안, 아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던 그 은혜를 서로가 나누고 또 나누면서 기뻐할 수 있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주일 7.7절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켜 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부담 가지고 또 결혼식 가듯이 돌잔치 가듯이 뭐 어쨌든가 한 돈 5만원 한번 넣어보소, 한 3만원 넣어보소, 한 10만원 넣어보소 이런 날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내가 내 형편을 최대한 헤아려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어린아이가 드리는 그 1,000원의 예물이 아무 생각 없이 30만원, 100만원 드리는 어른의 손길보다 하나님은 그 예물을 더 기뻐하시는 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거지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돈 몇만원, 돈 몇십만원, 몇천만원, 몇억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맥주제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그래도 특별히 맥주절을 만들고 그날을 기념하여서 더욱더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보시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할지어다? 즐거워할지라. 뭐까지? 나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종, 우리 집에 와 있는 손님, 내가 기르는 개 한 마리라 할지라도 그것까지라도 오늘을 기념하여서 모두가 일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면서 즐거이 먹고 즐거이 마시고 즐거이 노래하며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 7.7절인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맥주절에는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 예물을 가지고 나오실 것입니다.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의례적으로 했던 것처럼 3만원, 5만원, 10만원이 아니라 답은 100원이라도 답은 1000원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배꼽이 터지고 내 창자가 튀어나올 정도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는 예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힘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린 예물인지 아닌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들과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원망하고 또 불평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항상 보면 우리는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돈이 많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똑똑하지 못할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물질을 갖기 위해서는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며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했겠는가. 저 사람이 저렇게 좋은 성적으로 좋은 머리로 좋은 결과를 얻기까지 너처럼 누워있고 쉬고 졸았던 것이 아니라 네가 놀고 자고 누워있을 때 그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눈물로 노력했을까라는 것을 지켜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맥주 감사 주일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맥주 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내 마음의 예물, 기쁨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맥주 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먹을 거, 내 입을 거, 내 마실 거 그거 다 하고 나서 헤아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집중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은혜만큼 아버지 앞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맥주절의 예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 말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가 한칠 흐트러질 수 있는 이 신앙의 마음을 맥주 감사절날 바로 잡을 수 있는 날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물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받은 그 은혜를 헤아리고 네가 힘을 다하여서 나에게 예물을 바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 큰 은혜를 주겠노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맥주 감사절을 돌잔치 결혼식 날로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첫 번째 받은 그 은혜를 헤아리시고 두 번째 나의 힘을 헤아리시고 세 번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다음 주 이 자리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잔치날이 되는 가장 기쁘고 복된 맥주 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